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대인 TV에서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진행하는 한대인 간사입니다. 시심으로 매일매일 묵상 나눔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는 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갈까 합니다. 어,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책의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코너인데요. 첫 책으로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이 책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 잘 알려져 있는 구약 학자입니다. 참 내용이 충실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참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는데요. 내용이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얇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잘 정리한 책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서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함께 볼까 합니다.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그 첫 번째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저자는 처음에 성경을 간략히 말한다면 어떤 내용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말해도 될까요? 성경에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성경적인가라고 이 저자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이런 요약하는 내용의 형태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3장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요약하여 이야기하죠. 긴 이야기를 짧게 축약하여 모세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짧고 간략하게 전체를 정리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짧고 간결한 이야기들로 노래하고 있죠. 니에미아에서도 니에미아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신약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들을 보냈는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스테반 역시도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완결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게 되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많은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성경을 요약된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성경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가 등장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는 아가서까지 시가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언서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오는, 특별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방대한 예언서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분량이 적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하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우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언서 부분이죠. 예언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기 예언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로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전기 예언서입니다. 근데 왜 예언서로 불렸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해진 그 역사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토라를 기초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가, 그 말씀을 떠나갔는가, 그 신명기에 나온 그 율법의 관점으로 역사를 조명해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지기 후기 예언서로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문서가 나오는데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 역대, 상하가 성문서에 나오죠. 이 성문서는 뭐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불려주던 그 시의 형태의 모음집들을 이제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역대 상하로 마치게 되는 글의 순서죠.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저자는 이 구약 성경에서 그 7문장을 뽑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3문장은 토라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1문장은 이 전기 예언서에서, 그리고 2문장은 후기 예언서에서, 그리고 1문장은 성문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를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저자는 이어서 성경을 큰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굉장한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 역시 전체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크게 7막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 구조가 되어 있는데, 1막에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막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5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막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5막에 나오죠. 그리고 6막에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만물을 바로잡으시는 이야기가 6막에 등장합니다. 7막에서는 새 창조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 구조의 이야기들은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1막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는 종국의 7막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로 재창조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막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역하여 타락한 그 이야기는 육막에서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삼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던 그 약속은 오막에 그 약속이 모든 세상 온 세상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막, 2막, 3막의 이야기의 관통은 사막의 이야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막의 이야기가 선교와 심판과 재창조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치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큰 구조의 이야기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이런 구조를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고 구속이라는 플롯을 담고 있는 거대한 내러티브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성경의 의미들을 바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구조를 알 때 우리가 이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장, 5막에 참여하는 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이후에 그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은 전체 구조의 이야기를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로 있을 때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죠. 창조와 반역과 약속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과 선교와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재창조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구약에서 중요한 7문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창조에 대한 문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그 스텝을 놓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창조 이후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때 전체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구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왕이 되시는데 그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 언약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네 번째로 중요한 문장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아까 처음에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로, 근데 예언서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왜 복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시편과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이
책에 나온 7문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천천히 함께 살피며 전체 구조와 내용들을 이해하며 이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함께 책을 읽어가면 좋겠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